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님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오순절 운동과 또 순복음교단 조용기 목사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미국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회 사역과 방향에는 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요소들이 항상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공금 횡령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도 우리 교단에서는 여러 번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운동이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성령 운동, 대각성 운동 자체를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보면 물건을 사긴 했는데 사놓고 보면 어디 써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동 구매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건은 그런 다른 사람한테 되팔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거나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이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을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위험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싶어만 하지 성령 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성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흉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신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사람은 희한한 게 자기가 힘들면 결국 옆에 있는 누군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흉내내는 사람은 가식적인 부분이 티가 납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거 보면 기분 좋아지고 맛있는 거 먹고 나도 기분 좋아지고 좋은 거 맞이하고 나면 더더욱 기운이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도 거기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령 임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염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은 자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왜 이루어지는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열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쉬지 않고 법안을 발의하고 지역구를 돌아보고 국정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지역의 이권에 개입하고 세비와 연금에 관심이 많고 국회의원 자리를 통하여 더 나은 입지를 구축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은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자신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니 노력도 안 하고 수준도 낮습니다. 청문회 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눈에 딱 띄입니다. 의정활동 점수 매겨보면 제일 낮게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재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일단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내가 잘 되고 봐야지 라는 생각을 당연하다는 듯이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령 임재를 사유화해버리면 우리가 평소에 손가락질하는 후덕한 국회의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이건 오직 나만을 위한 은총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내 마음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부터 확인을 꼭 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고 그들이 모여 있는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개인마다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언 그러면 무슨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언은 지방 사투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방의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은사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려고 주신 은사입니다. 뭔 특별한 말을 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일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일본어를 할 줄 알게 되고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중국말을 하게 되고 러시아 말을 모르는 사람이 러시아 말을 하게 되고 베트남 말을 모르는 사람이 베트남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밖에 나가면 그 지방 사람들을 만나면 바로 의사소통이 되는 단계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방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 맞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에게 임하지만 이미 그 사람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날 다른 사람을 위한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바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교육, 의료, 스포츠 분야, 기술 발전, 그 다음에 학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 하겠다고 여겨지는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국고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돈을 연구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것에 써버리면 이거는 공금 유용이 되고 횡령이 되는 것이죠.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도구로만 써버리면 그는 유용이요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통역 없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이 각인되도록 하는 그런 용도, 개인적인 용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도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이 부분에 무게를 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이 방언만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때 방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했던 사역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그것과 똑같은 경우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사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의 언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선교의 경비들을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제공받도록 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게 하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와의 차이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는 단번에 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종말에 대한 긴장감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들은 다락방과 같은 항상 밀폐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기도 했겠지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믿고 거리로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어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실제로 그 지방의 이방인들과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보지 않았으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어떤 언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언어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것이죠. 시장에 아주머니들, 특히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아주머니들 영어 잘합니다. 보통 영어 공부 좀 했다는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는 제대로 배운 영어가 아닙니다. 이른바 콩글리시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이유는 뭡니까? 써먹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학 때까지 영어를 배웁니다. 저도 영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요, 듣는 건 들어도 말은 안 되고 읽는 건 읽어도 쓰는 건 안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시대원 다닐 때 케냐에서 오신 목사님 이름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가 목사님. 케냐 사람이나 우리나 다 영어에는 외국인 아닙니까? 물론 케냐가 영국 영어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잘하죠. 근데 제가 그 사람 처음 만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입이 안 떨어져서 써서 보여줬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제가. 써먹어 보지를 않으니까 글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말문을 튀고 몇 마디 해보니까 생각보다 소통이 됩니다. 지금 하라고 또 안 됩니다. 안 써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써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잘 모른 채로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충만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은혜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예술가들과 다릅니다. 세상 예술가들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찬양자는 다릅니다. 찬양자는 그 날카로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사역자가 자신의 그 날카로움들을 무디게 만들지 못한다면 아직도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기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물질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물질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경로를 통하여 표시된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쓸 수 있어서 기쁘고 그 물질로 인하여 도움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그걸 받을 수 있어서 서로 기쁩니다. 부유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자랑이 앞섭니다. 자기가 앞서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앞세워서 물질을 공개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면 덜 불편한데 사람한테 받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로 생색내면서 하나님 사업한다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진 물질은 생색낼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알고 깨달으면 그걸 나누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성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연히 교만해지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자기 만족, 자기 성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가지면 물질이 부유한 것도 똑같죠.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잘난 체를 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 임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거리로 나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였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으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또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이 변하고 결국 온 세상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무슨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지 않았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만약 성령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밀한 다락방에서 나와 세상을 향하여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또 나 자신에게 일어난 성령 충만함이 어떤 은사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새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저는 국어 사용을 틀리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다른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면 제가 좀 이렇게 바로잡는 습성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용하는 언어는 정말 적응이 어렵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실화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화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진짜냐? 이런 뜻입니다. 실화라는 단어 뒤에다가 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붙이면 말이 됩니다. 우리처럼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화냐 이 말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까? 실화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입으로만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효과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속의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도하기 참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전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이고요. 전도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성령 충만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나도 은혜가 되는구나. 나도 내 은사를 살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잘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지. 이게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밖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받아들였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신다면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도의 방법이 획일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되살아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